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엄청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박스친 이 두 개를 기점으로 해서 요한복음의 큰 페이지가 완전히 이렇게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경 밑쪽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공간 있죠? 여기다가 요한복음의 중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펜을 드시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2장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시다. 그래서 1장, 2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12장까지는 어떤 구분이 이어지냐면 7가지 표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7가지 표적으로. 7가지 표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표적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했죠. 표적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가 일어나는데, 오병이어는 뭐랑 연결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랑 연결되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그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니,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니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7가지의 기적과 5가지의 나는 땡땡땡이니 이렇게 연결되는 게 3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3장부터 12장은 7가지 표적과 5가지 나는 무엇이니, 자,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이 7가지 표적과 나는 무엇이다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특별하냐면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깊은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제자들한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13장부터는 여기 13장이 이제 다음 주 나오죠? 뭐라고 딱 써 있어요? 6월절 전에 이렇게 돼 있죠? 6월절 전에. 이 6월절 전에가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24시간 남았을 때 이 뜻이에요. 이제 잡히기 24시간 전에 그 뜻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디였겠어요? 요거를 알려주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다른 데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요 때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우리는 최후의 만찬 하면 뭐밖에 몰라요? 그냥 뭐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드리는 나의 피니 뭐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담화를 하루 종일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대화를 요 3장에 걸친 거를 요한이 기억해놨다가 쫙 이제 우리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장은 뭘로 가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거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이거랑 연장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아주 흐름에 따라서 이게 쭉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 21장이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명 완수이죠. 이거 조금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명 완수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은 어디까지 온 거냐 하면 요 3장부터 시작해서 요 흐름대로 온 거예요. 요 지금 3장, 1장, 2장하고 3장부터 12장까지 쭉 훑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 드러내시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박스를 친 요 36장 후반부부터 43장까지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두셔야 되냐면 요렇게 써두셔야 돼요. 뭐냐면 3장에서 12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에요. 노란색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작은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44절 옆에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마음을 다해서 막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설교,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 하면 요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요한 사도를 만나시게 될 텐데 만나게 되면 박수 한번 쳐주고 악수 한번 하고 글 참 잘 쓰시더라. 참 대단한 양반이다. 이렇게 하셔야 될 정도로 구조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약간 좀 요즘 잠깐 힘들어요. 이 요한복음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집에 가면 죽을 상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확신도 없고요. 너무 힘들고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쉽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흐름으로 요한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자,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어요. 자, 요게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드러나지 않으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예요. 그때 지금 딱 숨어 계셨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많은 표적,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어떻게 되더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표적은 총 몇 가지 기적이 지금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까? 7가지 기적이죠. 7가지 기적이 일어났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는 왜 그랬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믿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나니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눈앞에 벌어지면 반응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법도 한데 다 어떻게 하냐면 전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기로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누가 살아났냐면 죽어서 사흘이 아예 썩어 있어. 시체가 아예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기로?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꽉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별력.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분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상황에 따라서 맞는 선택이 있고 틀리는 선택이 있고요. 오늘 내가 맞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틀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늘 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살아가는 생활에서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막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막 하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도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 이게 진리의 영역인지 아닌지를 너무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제가 1월 1일 날부터 제 개인적인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기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1월 2일 날 새벽부터 제가 딱 앉아서 여기 앉아서 새벽이 이제 특세 마지막 날 여기서 딱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기도가 딱 시작됐죠. 그럼 이게 이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인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궁금하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여기서 딱 선포가 시작됐어. 그러면 희한하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진짜 많거든요. 뭔가를 들려주시거나 말씀하실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날 진짜 1년에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덜덜덜 떨었어 그날. 오케이 하나님 안 할게요. 내가 그 기도 다시 멈춥니다. 하나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멈추는 게 또 한 번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5월 한 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오늘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오늘 들은 것이 내가 오늘 만난 것이 진리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향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진짜 선택의 기로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야 할지 저거를 선택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궁금해 죽겠죠.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있어서 동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12시에 사람 만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하늘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분별이 없는 겁니다. 분별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슨 선택을 하냐면 불쌍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불행한 선택을 해요. 자, 정말로 이런 놀라운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막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리즈를 뭐 할까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구약을 할 건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시편을 할 거예요. 시편 중에 뭐를 할 거냐면 시편 119편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가장 먼저 맞는 통곡의 벽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는 얘기가 좀 있다가 창세기 이제 출애굽 후반 가면 약간 현타가 잠깐 왔다가 레위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 어디서 멈추는 제일 답답한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다 한 장에 한 6절, 3절 막 이렇게 막 오늘 막 얼마 안 읽었는데 막 10장, 20장 읽고 막 그래. 기분이 갑자기 막 올라가. 오늘 성경 많이 읽은 것 같고. 근데 시편 119편 딱 쓰잖아요? 그럼 한 100 몇십 절이 딱 떠요. 그러니까 장을 넘겨도 성경이 끝이 안 나.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이 요한복음 끝나자마자 우리 구약에서 시편 119편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할 거거든요. 지금 그거 준비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라고요? 등이요. 내 발의 등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내 길의 빛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방향을 모를 때 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도 비춰주시지만 내 저 먼 곳까지도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 그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위에 탁 서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튀어올라와야 돼요. 영적으로 막 뭔가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감각들이 살아 올라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살아 올라오는 감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제대로 살아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누구 때문이었냐? 누구의 예언이 있었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인물 색깔을 놓으시고 39절에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에서 또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인물 색깔을 세 군데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은 누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냐? 구약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르르 하심이라. 38절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노란색으로 하세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 노란색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어두움을 사랑해서 그래요. 써놓으세요. 어두움을 사랑한 자들. 자, 어두움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이거 어디랑 연결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연결을 해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자, 여기로 갈 겁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도 가보세요. 3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펼쳐보세요. 같이 읽을 겁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이 닫혔다. 왜 그러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으로 분명히 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아니,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 당연히 교회니까 제가 물어보면 빛이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도 당연히 빛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빛을 쫓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쫓아가셨습니까? 네, 이거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빛을 향해 갔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사탄이 계속 어디로 끌어당기는 줄 아십니까?
빛이 아니라 어디로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어둠으로 끊임없이 땡기려고 그래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어두움을 사랑해서 빛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올 한해 우리의 어두움을 향하려는 이 마음을요 돌이켜서 빛을 향하여 움직이는 2026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두움을 향하려고 해요. 이 어두움은 내 마음의 어두움도 찾아옵니다. 그쵸? 어둠은 찾아와요. 찾아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찾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를 자꾸 어둡게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죠. 막 우울함도 찾아오고요. 막 가슴 깊이로 막 들어가는 것도 찾아오고요. 환경이요, 나를 완전히 뒤집는 것도 찾아와요. 막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 12월에 우리 송도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정신 차리고 어디를 향하라? 빛을 향하라. 정신 차리고 무엇을 향하라? 말씀을 향하라. 정신 차리고 무엇을 향하라? 기도를 향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작년 한 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어요. 끊임없는 빛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사탄이 어디를 끌어당기려고 해요? 어둠도 끌어당기죠. 그러면 교회 다시 나와서 말씀 들으면 다시 어디를 향해요? 우리의 마음이 빛을 향해요. 근데 이 30분 1시간 가지고는 빛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빛에서 자꾸 어두움으로 당겨지냐면 어둠으로 당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악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빛을 향하여 갑시다. 빛을 향하여.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 색깔을 내놓으세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주님.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빨간색 볼펜으로 2개를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묶어놓으세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향해 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뭐냐면, 읽어보시는 거죠. 관리들이 있죠. 관리들. 자, 어떤 사람이 많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요. 내가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그런데 무엇을 하냐 하면, 또 초록색으로 해서 드러나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그런데요. 근데 이거를, 상황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봤어요. 직접 눈앞에서 봤어.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고, 무리를 걸어오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도 봤고, 내 친구의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 고치는 것도 봤고요. 정말 물이 변화에 포도주로 되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다 경험한 수없는 사람들의 경험이 지금 한 3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축적돼 버렸습니다.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됐어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단어를 계속 생각했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관성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자, 관성적인 신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 쉽게 표현하는 게 이거죠. 버스 타고 갑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려고 하는 거를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은요, 기도는요, 나의 관성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멈추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성적으로 어둠을 향하여 가려는 것을 빛의 방향으로 꺾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관성으로 쭉 끌고 가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관성에 대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관성이 영어로 뭐냐면 inertia예요. 이게 관성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어디서 나왔냐면 iners에서 나왔대요. iners가 무슨 뜻이냐? 이게 게으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부터 시작돼요. 게으르다는 게 여러분이 뭐 게으르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발생된 거냐면 가만히 이러고 있으려는 거. 가만히 이러고 이러고 있으려는 거. 여기서부터 이 관성이라는 게 시작돼요. 자, 그러니 동일하죠. 신앙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케이 지난한해 뭐 그냥 예배나 드려도 되고 이제 뭐 목사가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래도 뭐 오케이 또 뭐 30분 얘기 듣다가 가면 또 그냥 안 읽어도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뭐 기도 뭐 하면 되지 뭐 기도 내가 안 하나? 기도하지 오케이 근데 막상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성경을 읽기는 해야죠. 읽어볼까? 그래 뭐 읽어볼까? 아 이거 계속 올라가. 읽어나 볼까? 가만히 현상을 유지하려면 하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관성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관성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왜 그러냐?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성경 올해 상독하자고 했는데 스타트 하신 분 계세요? 있죠? 손들라고 안 할 거야. 속상할 것 같았어.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스타트 하시라고요. 왜요? 안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좋거든요. 그냥 주일날 오면 되잖아.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쓰라고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안 쓰는 거 넣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쭉. 여러분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툭 치시면 멈춰서 나간다니까요. 그게 관성임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는 말씀 가운데 사람 움직임이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어야 된다니까요. 2026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영적인 감각들이 막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깨고 있는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이 관성적으로 내가 늘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벗어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랑 오늘이랑 똑같다고. 그렇지 않아야 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서 나누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만큼 변화가 많은 교회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했고요. 제가 사역만 26년, 2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사 때부터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여러 군데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변화가 심한 교회가 없어요. 없어. 5년 전 우리가 이제 교회 시작한 지 4년, 10년 됐거든요. 4년 10개월 됐거든요. 4년 10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한번 돌아다니면 보세요. 개척한 교회들 간판이나 색이 바랬습니다. 다들 같은 자리에 그냥 그대로, 그 사람 그냥 그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갔다가 얘는 지금 방학에다 다 갔다가 서울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계속 바뀌고 막 미쳐버리겠습니다. 나는 좀 덜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지금 그냥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한 7, 8분 됩니다. 계속 와요. 계속 왔다가 갔다가 또 다음에 올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하다 왔다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그냥 이 예배 들어갔다 저 갔다 하다
하여튼 뭐 오신 거 환영합니다만 하여튼 막 계속 바뀌어요. 공간도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막 하여튼 뭐가 바뀝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바꿨다가 다다음 주에 이거 뛸 거거든요. 또 다갈색으로 돌아왔다가 또 공항 봄에는 포스로 달았다가 막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 영적으로 계속 의미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깨어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기준점이면 안 된다고요. 어디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무엇으로 뿌리를 내릴 때? 기도로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점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자고 게으름도 잊지 말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지금 딱 정리해보면 이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2장까지 정리가 이건데 뭐냐면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 영적 분별력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관성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변화점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 예수가 와도 눈앞에서 사람을 살려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도 그냥 이 관성대로 그냥 가더라. 너무 답답하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군중을 향해서 마지막 하시는 설교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파란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하늘색으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막 절절하게요 마지막에 막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써놓으세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자신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시냐? 노란색으로 외치려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외교한다 그러잖아요. 이 외교의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이제 물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개만 예를 들면 차관급 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장관 아래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실무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장관급 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장관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결정돼도 최고 중요한 건 어느 회담? 정상회담. 제일 중요한 회담 어떤 회담이냐면 정상끼리 만나서 여기서 결정하면 아무리 밑에서 치고받아도 여기서 둘이서 딱 결정해서 회담문 내고 악수하면 끝! 이해되시죠? 왜냐면 제일 높은 것끼리의 만남이 제일 높은 고위직끼리의 만남이 정상회담인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장관이 가도 대통령이 가면 나라의 왕이 가면 그냥 그것으로 결정문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나는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은 100% 하나님의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100%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옛날처럼 그냥 성전에서 뭐 비둘기 갖다 바치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복리를 주는 거고 그냥 수준이 거기서 멈춰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모든 관성이 다 깨졌습니다. 모든 영적인 법칙이 다 깨졌습니다. 새로운 율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십계명이 너무 중요한 거였고 모세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여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 행동대로 살아가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법칙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죄를 사하는 양을 잡아 죽이는 것과 동일한 놀라운 제사를 단 한 번에 할 것인데, 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나를 지금 봤으면 하나님을 본다 라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아직도 기억나요? 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성경 공부 막 나누는데 막 울어요. 왜 울었냐 하면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고 우셨다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25살, 6살, 7살? 그리고 전도사가 어른들 성경 가르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쵸?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가르치니까, 담임선생님 가르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쯤 얘기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거 같냐면, 왜 너네 음성 듣고 싶니? 얼른 가. 그래, 고맙다 얘들아. 문 닫아라. 하윤아, 문 닫아. 권사님 얘기 아직 안 끝났단다 그래.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입니다 라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음성 듣고 싶으시죠? 사실은 들으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 들리면 좀 무서운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막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아. 그럼 나 혼자 어디로 가죠? 주님 어디로 가죠? 뒷산에라. 그럼 혼자 막 나무 저 가서 옆집 발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 계시된 이 놀라운 성경은 하나님의 100% 말씀이라고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들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스스로에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46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왔냐? 하나님 색깔을 열어주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빛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은 것이다. 심판을 분명히 심판주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면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진짜 목적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들 있죠. 심판하신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구별하여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여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별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되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제물이어도 가장 소중한 걸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노아의 방주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타면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타는 자와 타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회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허락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목적이었으면 우리 다 죽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다 죽었습니다. 팔 한 5개 날라갔어요. 죄 잘못하면 욕정을 품으면 눈 뽑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눈 다 뽑혀야 되지. 오른손이 죄좀 오른 잘라버렸어. 다 잘라버려. 오늘 다 잡들고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상한 데 가면 다리 잘라버렸으니까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럼 다 이러고 다녀야 돼. 이러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다 여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뽑으신 이 손에 완전히 붙잡고 반응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여러분 결과는 결국 나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지옥 가서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 선택 안 했냐고. 하나님 나 왜 구원받고 선택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한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써있죠.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말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동그라미를 100% 쳐놓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끝은 뭐냐면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둠을 버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면 산다. 다시 한번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면 산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세상을 우리 향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나는 빛으로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를 향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움에 끌어당김에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끌어당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죠. 내 환경으로 생각하죠. 내 마음의 문제나 나의 우울함이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거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의도적 거부. 다시 한번 의도적 거부.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이 두 가지의 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적어놔야 될 것 같아서. 어둠이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 마음 이런 것에 어둠이 찾아오죠. 우리 막 힘들 때 내 마음이 좀 어두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두운 게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진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냥 의도적 거부예요. 의도적 거부. 의도적 거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찾아오는데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살아있어서 내 안에 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부딪히는 것을 뒤로 제껴버리고 그리고 무엇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신앙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까보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순보, 복종, 하나님 향한 존경, 사랑 하나도 없이 온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뒤로 제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석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빠지는 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황을 말씀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그 계시록 중심으로 막 사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보면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트럼프 지금 국제정서 막 틀어버리죠. 막 챗GPT 나오죠. 막 온갖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하려면 막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에 끼워 맞추면 신앙이 진짜 어둠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를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막 상황들을 말씀으로 끼워 맞추고 싶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내 저렇게 되는 거 내가 어려워. 막 이렇게 말씀으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막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가 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역사식이 벌어져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움직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수없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마지막에 이 말씀 계속 드렸죠. 죽어도 어디 앞에서 죽어라? 십자가 앞에서 죽어라. 죽어도 누구 앞에서 죽어라? 예수 앞에서 죽어라. 왜 그러냐? 끊임없는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어두움이 벗어져서 온전한 빛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기도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면,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면 삽니다. 어둠을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